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죄인을 살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름으로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마음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세상의 소망과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일상이지만 견디고 잘 이겨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때론 잘못된 행동이나 선한 일에 주저했던 스스로의 잘잘못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어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완성시키신 주님을 떠올리며 절제와 경건의 시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보시고 선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매 순간 이끌어가 주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결단을 얻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일상을 지켜 주옵소서.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열심 있는 도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 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부터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시작으로 초대교회 교부, 그리고 종교개혁자,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회자와 성도들, 아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만, 그리고 이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그 길을 함께 했던 이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많은,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 한 사람, 한국인 그리스도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친구들 혹시 손양원 목사님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아실 텐데,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딱 봐도 알겠죠? 흑백사진입니다. 흑백사진. 네. 일제강점기 때 계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의 삶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14살 때, 우리로 치면 중1 때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상정해두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당시에 이제 궁성요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성인들, 어른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교에게까지 강제로 부여했던 일입니다. 그럼 궁성요배가 뭐냐 하면은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이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궁성요배는 천황과 황실을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그리고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었던 고작 14살의 아이가 거절했던 겁니다. 사실 이 손양호 목사님이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때부터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손양호 목사님은 우리 중1 친구들과 동갑인 14살 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하십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다시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목사님은 14살 때 궁성요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 목사님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어렸을 때와 같이 신사참배를 거절하게 되었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수감이 되었을 때 8.15 광복으로 인해 감옥에서 추록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이 됐으니 추록이 되었으니 이제 별 걱정 없이 손양호 목사님은 살아가셨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정에는 아주 큰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이제 여수순천 사건이라는 그 사건으로 인해 손양호 목사님은 2명의 아들을 잃게 됩니다. 사건 후 이제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그 가해자가 이제 처형되려고 할 때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살해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그 살해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14살부터 범상치 않았던 이 목사님의 삶, 우리가 몇 가지 일만 지켜봤는데 이런 일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한 의협심으로 말미암아
했을까요? 뭐 의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 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사랑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무려 14살부터 궁성요배를 거절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또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그리고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유 하나로 손양원 목사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행하기 힘든 말씀, 우리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출애굽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여리고가 오늘의 배경 장소입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왔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궁금하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삭개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삭개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죠? 우리 친구들 다 알잖아. 이거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엄청 유치부 때 많이 들었던. 삭개오는 누구죠? 뭐죠? 왜 예수님을 보기 힘들었죠? 문제가 뭐였죠? 키가 작았어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인파 속에서 감히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가실, 예수님이 이 길 따라서 쭉 가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실 그 길 위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미리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 보기를 기다렸던 삭개오 앞에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드디어 내가 보고 싶었던, 궁금했던 그 사람, 예수를 볼 수 있어서 아마 좋았을 겁니다. 삭개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봤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앞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 그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명이 모이진 않았을 겁니다. 10명 이상, 100명 이상이 모였을 텐데 그 중에서 한 명 선택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도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그 특정한 대상, 특정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2달 전,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2달 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인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이 나나요? 세리라는 직업도 이제 기억이 나나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의 빌부터 로마의 세금과 그리고 그 외의 돈을 걷는 일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2달 전에 살펴본 그 레위인 마태도 그렇고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보고 상종 못할 사람,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뭐 일제강점기 얘기도 나왔지만 그때 당시 표현으로 하자면 세리는 매국노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세리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할 존재였는데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세리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더 싫어하고 더 상종 못할 사람이고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겠다? 이 말 자체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라는 그 말을 듣고 수군수군 거리는 건 어쩜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삭개오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는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나무에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수군수군 거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느냐? 우리가 2달 전에 살펴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비슷한 단어끼리 이렇게 모아놨는데 죄인, 여러 사람들, 수군거리고 죄인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그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식사를 했을 거다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식사,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하여 삭개오는 8절과 같이 고백하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자신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면 삭개오는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소유 중에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감히 예수님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재산 중 절반을 나눈다는 그 일은 아주 놀라울 겁니다. 한 달 전,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한 달 전 배달의 민족을 개발하고 우한 형제들 의장인 김봉진,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친구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배달의 민족 만진 사람, 카카오 회장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들이 한 달 전에 왜 이슈가 됐냐면 이들이 이 두 재벌, 재벌이겠죠. 이 두 재벌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공헌하겠다, 기부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사실 엄청납니다. 친구들이 상상하는 그 금액 이상 5천억과 5조입니다. 5천억과 5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돈을 기부하겠다라는 약속을 이 둘이 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부한 사례는 이 둘이 대한민국 이래로 아마 그 재벌들 중에 거의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재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개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비를 기부한다는 사람은 그전까지 없었지만 이 둘이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2000년 전 삭개오가 살았던 그때에 만약에 미디어나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면 이들처럼 삭개오도 아마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대라는 그 뉴스 이야기가 아마 세간의 화제가 되었을 겁니다. 이에 더해서 삭개오는 자신이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자신이 4배로 2배 정도가 아닌 무려 4배로 갚겠다는 말을 예수님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결심이고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 누구도 하기 힘든 그 말을 삭개오는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결단 후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의 관계를 보면 마치 삭개오의 놀라운 결단과 결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구원을 행위나 돈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해를 잘못된 이해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7절과 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숨겨진 얘기, 알 수 없는 일을 통하여 삭개온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는 8절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왜 그의 집, 삭개오의 집에 가셨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 또한 2달 전에 살펴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 과오와 더불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이웃사랑의 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한 내배로 나타난 것이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삭개오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결단, 결심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불가분입니다. 기부, 되갚음,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죄인은 누굴까요?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죄인, 하나님께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어서 이 죄인은 원수입니다. 원수 같은 존재, 상종할 수 없는 존재, 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 그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 원수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잃어버린 자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어서 죄인과 원수이며 동시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삭개오는 받았고 깨닫고 감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손양호 목사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기에 이런 사랑을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반이나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속인 것에 대해 4배의 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랑과 구원은 과연 그들의 것인가요?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온누리에 퍼져 있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언제나 있으십니다. 영국에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명한 시험 일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가 대학생 때, 옛날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대학생 때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상징하는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라는, 문제만 들어도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상징하는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굉장히 난해한 질문입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쓰기 힘들 텐데, 이 시인은 딱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한 문장으로 인해 그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한글로 하면 물이 창조주를 뵙고 얼굴을 붉혔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창조주를 만나니, 물이라는 존재가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을 붉혔다. 굉장히 시적인, 시인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감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며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낭만적일 수 있지, 설렐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적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이 표현이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물이 창조주를 만나 붉혀졌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붉혀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과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러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고 깨닫고 느끼기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베푸시고 팔 벌려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우리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끝없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감격하여 그 사랑을 말미암아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고 삭개오가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뒤에 오는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신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바르고 또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만족하며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손길을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이는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안녕. 옆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언제나 환영합니다. 벌써 모이는 예배가 열린 지 3주가 되었습니다. 첫 주가 된 지도 이제 첫 번째 주 3월 첫째 주 모이는 예배가 다시 열렸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는 예배로 모여도 좋고 또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 예배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반별 모임 줌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과 얘기하며 교제하는 이 시간을 귀찮게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들 얼굴 보고 얘기하는 그 시간을 친구들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눈 반 미가 우리 임원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주 이따 2시에 만나겠습니다. 사순절 인앤아웃 벌써 5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게 막 어렵지 않은데 5째 주가 뭐냐면 새 옷 사지 않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새 옷. 선생님들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실 텐데, 예, 새 옷 사지 않고 뭐 옷뿐이겠습니까? 뭐 그냥 특정해서 새 옷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쓸 것 조금씩 줄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되길 바라며 그러한 사순절 되기 소망합니다. 예, 부활절 온택트 찬양대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명 신청해 주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 부활절 우리 온택트 찬양대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누가 됐든 어느 누가 됐든 신청해 주셔서 아마 오늘 반주 영상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신청해 주는 우리 그래 신청한 친구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일부 찬양대 이거는 부활절 때 하는 이제 온택트 찬양대면 이거는 이제 청소년 일부 안에 있는 찬양대입니다. 아까 봤죠? 맑은 시내가론가? 내 제목이 그 제목으로 3명 우리 언니 누나가 해준 거 봤죠? 사실 우리 찬양대가 그리 많지 않지만 우리 신청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친구 한 명이 자기 찬양대 하겠다라고 저에게 이제 말해 주었습니다. 1학년 친구긴 한데 우리 찬양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우리 부서 안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싶다 하는 친구 그 누가 됐든 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대 선생님에게 전달하고 반주 영상을 받아서 이렇게 언택트 찬양대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광고를 하자면 앞으로 한 4주, 5주 동안은 우리 청소년 일부 찬양대와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함께 찬양하는 복된 일. 사실 선생님들은 처음 해본 청년 선생님들 빼고 아마 이제 어른 선생님들은 처음 해보시는 걸 텐데 안내해 주시는 대로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봉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원으로 시작해서 3학년, 2학년, 1학년 이제 어느덧 임원도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엔 3학년 친구 그냥 편하게 3학년 1번부터 가겠습니다. 3학년 1번부터 쭉 2학년 1번부터 1학년 1반 이렇게 해서 1학년 4반 마지막 친구가 마지막이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부서 인원이 90명이 육박하기 때문에 뭐 교적상이긴 하지만 1년 안에 다 안 끝날 수도 있어요. 2학년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제가 사실 얼굴 나오기 싫고 하는 게 귀찮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수 있겠지만 성경 봉독 친구들이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복된 일을 함께 하도록 응원하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